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전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4장 10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앞뒤는 내가 맞는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바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요, 우리는 마치 요단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요단을 건넜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그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이 건넌 거예요. 하지만 그 백성 가운데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대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바로 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백성들은 속히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4장 1절에서 모든 백성이 바로 요단을 건넌 것을 마쳤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을 뿐 아직 바로 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은 요단강인 가운데에 여전히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요단을 건너자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에 있던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들도 요단을 건너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에서부터 그들은 이제 서서히 요단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다 건너서 이제 마지막 육지에 그들의 발이 닿는 그 순간, 여러분 요단강이 이전과 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60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는 어떨까 한번 우리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는요 바로 1세에서부터 약 60세까지의 남자들이 지금 남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가 됐지요. 그들은 이미 80세가 넘은 상황이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60세 이하의 나이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냐면 지금 이 요단강을 도하는 이 시기는요 이제 막 광야 40년을 마친 마친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근데 그 징계 가운데 예외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널 때 나이 20세 미만이 되는 남자와 여자는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징계로부터 예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결국 살아 있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40세 이전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40살에서 60살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세에서 60세 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40세도 아마 홍해를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의 40세에서 60세 되는 이 사람들은요 40여 년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이 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해와 유사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엄청난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넘쳤던 엄청난 물들이 여러분 차곡차곡 쌓이는 이 모습을 지금 여러분 이 40세에서 60세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두 번이나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아직 40세 미만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그의 인생의 처음입니다. 전에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하는 신기함이 극에 달하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때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요단강물이 여러분 지금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 지금 요단강물이 흐르지 않고 있긴 한데 만약에 지금 저 우리가 보는 눈앞에 있던 요단강이 갑자기 여러분요 뚝이 무너지듯이 넘쳐나면 여러분 그 건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만 그래서 신기하고 막 스펙타클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러분 여리고 평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여리고 평지 거기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새로운 미지의 땅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심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한다는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를 요단강 중앙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도중에 여호수아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궤를 맨,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맨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넘쳐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게 물이 막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무서운 요단강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먼저 넣으셨어요. 여러분, 먼저 들어가겠다, 먼저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의 요단강이 너희를 엄습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그 요단강을 들어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공포의 대상인 그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가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희의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완벽히 제거해 주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제일 먼저 언약궤가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선두에서 여러분 요단강에 갔어요. 그러자 여러분 요단강의 물이 여러분요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시작으로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서서히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의 가운데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멈춰 세우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궤를 따라서 여러분 제일 먼저 앞서서 왔어요. 제 뒤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한참 가고 있는데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궤를 따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를 옆으로 해서 언약궤를 보면서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었고 그 성막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행진에 앞서서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개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60만이라는 사람이 그 인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극히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따라 들어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옆으로 이제 서서히 여러분 전부 다 행진하면서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언약궤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여러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모두 그것을 목격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언약궤의 또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돌아다닐 때요 매일같이 돌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주거지에 오면 그들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개월 동안, 며칠 동안 머무는지는
누가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출발할 때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출발 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로 구름이 쫙 여러분요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이 출발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위로 구름이 싹 올라오면 그때부터 그들은 그들이 머물렀던 장막을 이제 서서히 접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전부 다 패킹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언약궤를 보는 거였어요. 언약궤 위에 구름이 떠 있느냐 안 떠 있느냐 그거를 체크하고 떠 있지 않으면 오늘 일상을 사는 것이고 떠 있으면 그때부터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지시하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어떤 통로였고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요단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상징이요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있는 한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는 한 그 어떠한 요단강 물도 그 언약궤를 엄습하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강 그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간 동안 절대로 물 한 방울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고 위협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면서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길을 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목사님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깜깜한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때로는 안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목사님은 마음 가운데 두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안도의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 한 가운데 요단강 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절대로 그 어떠한 요단강 그리고 위험 요소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안도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멈추게 하셨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고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가라. 이 언약궤가 너희들 앞에서부터 출발했고 그리고 너희가 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까지 이 가운데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은 요단강 그 한가운데 언약궤를 멈춰 서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단강 가운데는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고 물이 혹시나 여러분이 엄몰하면 절대로 여러분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장소가 요단강 가운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바로 언약궤를 멈추어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위험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장소에 너희들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떠한 것도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너희를 절대로 엄몰치 못할 것이니 각오 담대해라. 내가 너희들의 뒤를 봐주겠다. 내가 너희의 반드시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요단강의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듯한 위기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되고 낙심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장 깊은 곳, 우리 인생의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언약궤가 우리를 위하여 그 가운데에 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 머물러 있던 언약궤는 언제 요단강을 건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이후에 그때 맨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을 모두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요단강 저쪽 동편에서 이제 가운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을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걸 마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즉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은요, 이 언약궤는 요단강을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요단강을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먼저 언약궤가 요단강에 처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의 시작과 맨 마지막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길을 가고 어떠한 여러분 거친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의 앞과 너희의 맨 마지막 너희의 앞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의 앞과 뒤를 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강력한 여러분 보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가운데 혹시 귀신의 집을 혹시 들어가 본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 제일 여러분 들어가기 싫은 순서가 어디냐? 첫 번째죠. 첫 번째는 제일 들어가기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기 싫은 위치가 어디냐? 바로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이번에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어디 잠깐 휴가를 다녀왔어요. 휴가를 다녀왔는데 거기가 옛날 70년대 80년대를 다시 리모델링 해놓은 데예요. 그래서 다 돌아다니고 나서 밖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 코스가요, 귀신의 집인 거예요. 귀신의 집.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저는 순종하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그럼 아버지 그럼 들어가시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네가 먼저 들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니까 제 뒤에 따라오신 아버지는 전혀 두려움 없이, 왜요? 모든 순간 나오는 귀신들의 모습과 괴성과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다 맡고 있었거든요. 다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뒤에서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느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 현장에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가 맨 처음 자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자녀와 여러분 부모가 간다 그래요. 그러면 맨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요소가 생기거나, 여러분 어떤 뭐 강아지가 앞에 온다거나 그러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요소가 사라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 아이의 뒤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쓰러질까, 넘어질까,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여러분 뒤에서 그 모든 걸 다 점검하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아장아장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맨 앞과 맨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만 한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 위치, 그 상황, 그 형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평안한 마음을 다시 소유하며 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를 막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머물라라고 한 것이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수권자였던, 통솔하는 여러분 능력을 가진 여호수아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명령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그래서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가운데 멈춰 서 있게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요단강 그 중앙에 머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여러분 그 열정이 바로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하나님이 저 땅끝과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5절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요단강의 한 중앙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엇먹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혹시 여러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혹시 그렇게 여러분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신앙이 갈갈이 찢겨졌어요. 그 찢겨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짜증이 찾아오고 여러분은 모든 역경이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때 그 요단강 중앙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방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내려고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그 내려놓음의 결과가 좋기는커녕 더 거칠어지고 척박한 사망 가운데 여러분 내팽개쳐진 듯한 그런 여러분 환경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더 위대한 축복을 기대했는데, 더 위대한 형통을 기대했는데 척박한 사망 땅에 여러분 그것도 가시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홀로 외로이 여러분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암담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요단강을 건너 저 여리고 정복에 향한 거룩한 비전과 꿈을 품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한 옷자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했던 과거의 모습을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